오늘은 1890년 1월 이 조선 땅을 주님 명하신 땅끝으로 알고 한국에 와서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헌신하셨던 마포 삼열 선교사 내한 13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먼저 마펫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직전의 사진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의 사진은 마펫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 거의 아마 25세나 6세 정도 아주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 오른편의 사진은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 학교 1934년 앨범 사진첩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은 많이 연로하신 모습을 뵙게 되는데, 거의 46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평양 장로신학교, 우리 본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셨던, 헌신하셨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펫 선교사님이 1910년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전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한국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선교사들에게 선포했던, 언급했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전 세계에서 모인 1215명의 선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군사 강대국이나 무역 대국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극동 지역에서 기독교 국가, 영적 강대국이 되어 주위의 거대한 나라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커다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마펫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이런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1215명의 선교사들 가운데에 아마 한국 교회의 장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 경청했던, 귀를 기울였던 선교사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 당시 급성장하고는 있었지만 세계 교회가 주목하기에는 너무나 변두리에, 변방의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의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강대국, 둘째는 무역 대국, 그리고 영적 강대국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세 예언 가운데 한국 교회의 앞날에 대한 예언인데, 어떤 예언은 맞았고 어떤 예언은 틀렸습니다. 자, 어떤 예언이 맞았습니까? 한국이 군사 강대국이나 무역 대국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펫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제 평안도 지역에 머무시면서 1894년에서 95년에 이르는 청일 전쟁을 직접 목격했고, 1904년에서 1905년에 이르는 러일 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한국 교인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펫 선교사의 그 예언, 군사 강대국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았는데, 사실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7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마펫은 결코 한국이 무역 대국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교인들이 그 당시 일본이나 중국 교회보다도 엄청나게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페 선교사의 예언을 틀리게 하셔서 한국은 지금 세계 거의 10위권 혹은 12위권에 속하는 아주 강력한, 작지만 강력한 무역 대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마페 선교사의 예언이 틀리길 잘했다, 맞았으면 어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 강대국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마페서 예언은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셔서 그 당시 세계 선교사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던, 세계교회의 주변에 변방에 섞여 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계교회의 중심부에 서서 엄청난 놀라운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잠깐 보려고 하는 우리 사진은 1893년 마페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사진입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는 사실 건축 양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전통 한옥 양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기역자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보기 어려워, 물론 이 금산에 저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이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아주 큰, 지금으로 보면 초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1900년, 1901년 어간에 교인 수가 1200명 가까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장대현 교회를 새로 건축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외관은 완공이 되었지만 아직도 건축 자재가 교회 주변에 널려 있는 걸로 보아서는 완전히 주변 환경이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사진을 보면 나무도 조경도 잘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조경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진이 조금 작아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잘 보면 현판에 이 교회의 대문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이런 글귀가 되어 있습니다. 상제 시 신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읽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상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문으로 교회 대문에, 담이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대문에 적혀 있고, 저 뒤편에 보면 교회 기역자 가운데 오른편에 보면 밑에 세워놓은, 아직 붙이지 않은, 세워놓지 않은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은 역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장대현 교회라고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장대현 교회는 1500명에서 꽉꽉 모이면 2000명 가까이 모일 수 있는 평안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교회였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마페 선교사는 주위의 평안도 지역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역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전 사진과 조금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그 언덕바지에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보면, 또 하나는 교회 기역자 가운데 왼편의 뒤편이 아직 완전히 완공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900년이 조금 아마 초엽이거나 아니면 그 직전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왼편 뒤편이 아직도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역시 평양 장대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제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누구신고 하니 여러분들 아마 알아보실 분들이 계실 터인데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도에 우리 평양신학교, 우리 본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안수를 받으시고 그때 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사역하고 계시던 그레암 리 선교사와 그 다음에 마페 선교사님에게서 이 교회를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장대인 교회를, 원래 이 길선주 목사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으시고 자기가 장로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던 사진인데, 이 사진은 두 선교사가 양편에 서 있고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여러 중직들, 장로님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역시 장대인 교회 사진인데 왼편, 사실 오른편은 언덕 바지에 이제 위치해 있고 경사가 급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이 왼쪽으로 큰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교회 교우들이 서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1909년 정도에 찍었을 사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에 서 있는 분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이신데 맨 왼편에 서 계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으로 확인할 수 있고, 뒤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들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남학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학교 남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찍은 사진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장대인 교회에 관한 이제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면 지금까지는 외부만 보았지만 내부 사진입니다. 내부 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신옷 입은 교우들은 전부 다 여자 성도들입니다. 이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남녀 회중석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앉기 위한 그런 묘책이었는데, 가운데 설교단에서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설교단에 서면 오른편이 여회중석,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여회중석이 오른편이고 왼편은 남자 회중석인데 대부분 거의 모두가 여자 어른 성도들이고, 왼편 앞쪽에 보면 한 여자아이 사진이 보입니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한 여자아이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어머니를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 키 크신 분이 서 계신데 이분이 바로 마펫 선교사이십니다. 키가 상당히 컸는데, 그리고 뒤편에 보면, 뒤편을 자세히 보시면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선교사들, 여성 선교사들 혹은 선교사 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자세히 보시면 큰 난로가 두 개가 뒤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이 교회가 한쪽이 이 정도니까 얼마나 큰 교회였을까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부, 흔치 않은 희귀한 내부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페 선교사님은 이 장대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장대인 교회가 사실 아까 위치를 봤지만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장대현지라고 하는 현자는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평양의 중심 언덕바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장대인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즉 장대인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그 터에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사진은 초기 우리 평양신학교, 평양장로신학교 1회 졸업생들을 포함한 신학 공부를 담당했던 선교사 교수진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흥미로운 점은 교수진이 이제 4명이나 맨 뒤에 이제 포진하고 계신데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 세문안 교회를 세웠고 한국 교회 최초의 조직 교회인 그 다음에 이제 연희 전문을 세웠던 설립했던 언더우드가 뒷줄 맨 외편에 위치하고 있고, 물론 언더우드는 우리가 아다시피 여러 대에 걸쳐서 한국 교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 가문이시고, 그 다음 왼편에서 뒷줄 두 번째가 마펫 선교사입니다. 이 사진이 거의 1905년도에 찍어진 사진이니까, 그리고 이 사진이 찍힌 장소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아니라 역시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가까이에 있는 마펫 선교사의 사택입니다. 선교사 사택입니다. 보시면 뒤에 한옥 스타일로 지었고, 뒤편에 보면 아마 집에서 일하는 하인으로 보이는데 얼굴을 내다밀고 이제 훔쳐보고 있는 사진이 그 뒤에 또 잡혀 있는데, 물론 이제 마펫 선교사는 본인 자신이 46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고, 또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인 셋째 아들인 마삼락 박사님 사무엘 휴 마펫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신 마포 화열 선교사님, 하워드 마펫 선교사님은 대구 동산병원을 설립하시고 지금 대구 계명대 의과대학을 설립하셨던 2대에 걸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제 가정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오른편에 있는 세 번째 있는 분은 스왈렌 선교사입니다. 스왈렌 선교사는 따님도 2대에 걸쳐서 한국 선교사로 평양 숭이 여학교에서 봉사했었고, 맨 마지막에 오른편에 있는 뒷줄 베어드 선교사, 숭실 대학을 설립했던 분이시고, 평양신학교 교수로서도 사역하셨던 분이고, 그 부인도 애니 베어드도 숭실학교 교사로서 식물학 도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에도 애니 베어드가 번역해서 실은 찬송들이 많이 여러 편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초기 신학생들 가운데 7명의 목회자가 1907년도에 목사로 이제 장립이 되는데 안수를 받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들 가운데, 이 사진 가운데 두 분이 3.1운동 민족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이 계십니다. 33명 가운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길선주 목사님과 양전백 목사님이 바로 이 사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줄 오른편에서 네 번째가 길선주 목사님이시고 다섯 번째가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은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정면을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 길선주 목사님만 초점을 못 맞추시고 왼편,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한쪽으로 잘못 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길선주 목사님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뭐냐, 자세히 보시면 성경입니다. 그리고 앞줄 오른편의 첫 번째 분은 서경조 목사님. 서경조 목사님은 검정색 우산을 들고 계시고 아마 비가 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계신 송인서 목사님은 흰색 우산을 또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한석진 목사님이 보이는데 키가 좀 자그마하신 분이신데, 한석진 목사님은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태극기가 들려 있습니다. 한석진 목사님은 특별히 아주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성경이나 또한 날씨 때문에 들고 있는 우산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아주 초기의 사진이지만 한국교회와 우리 장신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다 이 사진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아카이브에서 이제 구해온 사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펫 선교사님은 한 나라의, 즉 한국의 민족 복음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코 이 일은 선교사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영적으로 지적으로 능력을 갖춘 현지인 목회자들이 나와야만 한국의 복음화는 완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셨고,
또한 그런 기록들을 이제 도처에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냐? 바로 신학 교육, 즉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지금 넣지는 못했지만, 이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서 있던 그 자리는 지금 만수대 언덕입니다. 이 만수대 언덕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도를 통해서 접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평양 신학교가 서 있던 곳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북한 선교를 향한 새로운 아마 사명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매일 꽃을 들고 헌화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마페 선교사님은 평양신학교와 장대인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들을 하셨고, 이 또한 이 평양신학교가 1907년 1월부터 촉발되었던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장대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7년 6월 달에 첫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는데, 즉 1907년이 우리 신대원 제1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수에다가 1907을 더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83기인데 1907에다가 83을 더하면 1990, 그 해가 바로 저와 또 우리 모두가 졸업하는 해이기도 한 바로 그 기점이 되는 바로 그 연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마페 선교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나중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일이 많지, 엄청나게 많은 교세를 찬양했던 곳입니다. 이 평안남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의 교세가 서울과 경기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교세,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교세를 가진 곳이기도 했고, 사실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의 엄청난 교세 뒤에는, 교회에 확장되어 있는 이 마페 선교사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평양 장대인 교회의 건축과 관련해서 마페 선교사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1899년부터 1900년에 이르기까지 평양 이 장대인 교회가 건축되었는데, 교회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건축 헌금이 워낙 많이 소요되어서 교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작정 헌금을 했다고 마페 선교사는 기록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교회 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1900년 2월 4일 주일 예배에서 무려 400명의 교인이 작정한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선교사들과 교인들조차도 무척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아가서 마펫은 여성 교인들 가운데서는, 남성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성 교인들 중에는 금반지와 은반지를 뽑아서 건축을 위해서 헌납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가 IMF 때 보았던 금모으기 운동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마펫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펫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한국 교인들은 이런 작정 헌금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 열매를 오늘까지도 우리들이 따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7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14장에 걸쳐서 매우 많은 장이 요셉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요셉은 우리가 아다시피 7년을 며칠같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또한 야곱이 늦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를 편애했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형들의 시샘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그 집에서 이제는 종으로 살만할 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더 혹독한 시련인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 최대의 사건의 기틀을 닦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냥 편안히 야곱의 집에서 계속 연단시키지 않으시고 왜 온갖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실까? 왜 요셉을 노예로, 그리고 또한 더 혹독한 죄수로 감옥에 보낸 것일까? 그것도 자신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로서, 노예로 죄수로 13년 동안, 마지막 2년은 감옥에서 더 혹독한 그런 연단을 받게 하셨을까? 늘 그런 궁금증을 갖다가 시편 105편을 읽다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요셉의 혹독한 시련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요셉처럼 이러한 영적 훈련, 연단의 시기를 통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또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 40일간의 혹독한 단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았기에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어찌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해안선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남쪽으로 돌고 돌아서 40년의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 같은 경우도 애굽 공주로 자라면서 부족함 없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궁중 교육을 받은 후에 40세가 되어서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시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로 만들어서 40년의 지리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양치는 목자로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모세를 낮춘 다음에 이제는 80세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도 둔하고 늙어서 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출애굽의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광야 훈련을 마친 후에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곳입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무수한 매를 맞고 지하 감옥 던전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발에 매인 착고가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도, 심지어는 감옥도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느끼며 주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요즘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몇 년이라는 구체적인 형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만 견디면 석방됩니다. 그 기간만 견디면 나갈 수 있다라고는 희망을 품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감옥 생활에는 아무런 기약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나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쉽게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기 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바로 감옥 속에서도 요셉을 살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겨우 빵 한 조각 던져주는 것을 주워 먹고 견뎌야 하는 그곳에서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먼저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수용소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던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에서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꿈을 가진 자와 꿈을 가지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몸은 감옥에서도 우리의 꿈은, 희망은 결코 갇혀서는 안 됩니다. 꿈까지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지금 생활이 감옥 같아도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 언젠가는 끝이 보이는, 밝은 새날이 보이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 끝없는 출구 없는 동굴 속을 들어간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불안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환경 가운데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울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꿈과 희망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교훈이요, 마페 선교사님의 정신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을 더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시련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